때로는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무기력은 단순한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혼의 침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43세의 이지혜 집사님은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집사님은 창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조차 힘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펜을 들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영혼의 침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침체를 이해하시고 따뜻한 위로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온몸에 상처가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치유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의 회복으로 새로운 힘을 얻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55세의 김태수 장로님은 은퇴 후에 무료한 일상과 건강 악화로 인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입니다. 권토중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토중례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힘을 쌓아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제 앙망하다라는 말이 이제 카와라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이제 카와라는 말인데 기다리다, wait,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고 이제 피곤하다라는 원어는 야프입니다. 야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제공해 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사랑의 실천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29세의 박수진 청년이 있습니다. 박수진 청년은 취업 실패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 청년은 세상과 단절된 채 무기력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으로 활력을 찾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박수진 청년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랑의 실천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과 연결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타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자신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삶의 활력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는 바로스입니다. 바로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이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나눔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힘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상처 입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붙잡고 다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에 지친 저희 모두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